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본문 통해서 강론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7월과 8월 달에는 생명의 삶과 함께 웰리빙 묵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반기 사도행전 단락별 성경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반기 9월 달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세로 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보니 강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 교육의 방법이 가르침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강론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보니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면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증거합니다. 앞선 신명기 6장에서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선명하게 확실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지각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언어로 재조합해서 고백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들은 것 같아도 금세 내 머리에서 또한 가슴에서 휘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남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술로 직접 시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교제를 활발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커피 놓고서 사담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금 소그룹이 강화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오후 시간을 구역 모임의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강론하는 모임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모임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 강론의 결과가 20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진단하고 성숙한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성숙시켰던 것처럼, 어떤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룩한 가치를 점점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한 운동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을 통한 능력이 언급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흥왕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당시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교회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교회는 흥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핍박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의 흥왕을 경험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했던, 교회를 대적했던 악인들이 힘을 잃거나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뚜렷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주의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면 승부, 말씀으로. 하반기도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새기며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사도행전 단락별 성경 강해를 오늘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생명의 삶과 함께 웰리빙 하는 큐티로 진행합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에 맞추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묵상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묵상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회 안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묵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룩한 문화를 주의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와 사랑과 기도와 열정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흥왕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야외 캠프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